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경수 집사님은 아직 100세가 안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나이는 110세가 되었습니다. 110세면 오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네, 몇 분은 동의하시네요. 요셉이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위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 느낌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자신이 익숙하던 모든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과 단절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던 일에서도 그만두어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그대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불확실함으로 그리고 모호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한번 인생에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닥뜨리며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집니다. 죽음을 느끼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얼추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련과 좌절이 있어도 다시금 어떻게 대처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깊이 느껴지면 이 죽음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종종 생각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죽는다라면 그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22대 총선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마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공약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잘 살까,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회일수록 곳곳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며 개인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야지 되는가, 이러한 자극을 계속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이르러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형제들, 후손들을 불러놓고 위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자신이 110세의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이것을 전하겠지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유언을 보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50장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불러놓고 조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거주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돌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이르게 이렇게 이끄십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맹세하셨다. 지금 이렇게 요셉은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지금 총리가 되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맹세를 요셉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부활을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이루십니다. 이렇게 또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신약 백성보다는 흐릿하지만 요셉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과 그 후손에게 일종의 자신의 해골이 하나의 상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도 그 궁정의 화려함을 모두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었다. 이것을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그 후손이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네. 성도 여러분, 유언 준비해 두셨어요? 네. 한번 내 묘비명에는 어떤 말을 쓸까? 네,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둬도 좋습니다. 묘비명과 유언.
나는 죽을 때 어떤 말을 내 가족과 후손에게 남길 것인가? 오늘 부활 감사주일 맞이하며 이렇게 묘비명과 유언을 생각하는 거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셉처럼 죽음을 잘 준비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인간적 관점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말을 한 자도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그에게 죽이니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제함, 어떤 주저함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 자기에게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이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굽신거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릇이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닌데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주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다스려서 발휘해야지 되는데 이제 사울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연승을 한 이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앞으로 다윗이 차지할 건 왕권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였고 그 뒤에는 미워하였고 그 뒤에는 자신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통치력의 상당 부분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를 추적하는데, 그를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블레셋과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 사울이 화살을 맞아 중상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때 사울이 이러한 유언이라기보다 마지막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무기를 든 부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할례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칼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을 싫어해서 스스로 이렇게 부하의 손에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어떤 민족적 자존심, 적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는 기계, 이러한 것들이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라면, 그리고 어떤 영원을 생각한다라면 사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좋은 양들을 살려두신 것,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 이러한 것을 회개해야지 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되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시하며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자존심은 진리 앞에서는, 영원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 자존심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길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족적 자존심은 다른 민족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더 올바른 인식이지, 근거 없이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만 더 큰 어떤 자존심을 갖는 것, 이것은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음을 올바로 직시한 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어떤 허상의 가치 속에 빠져들어가고 여기에 갇힌 자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서 잘못된 죽음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자신이 잘못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름 이렇게 자기 성찰이 있는 자예요. 끝까지 그 은 30에 이런 돈의 욕심에 파묻혀 있거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판갓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말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임을 가룟 유다가 깨닫고서 은 30을 줄 터이니 도로 살려주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뒷말은 없지만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 말했겠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런 종교 권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옳고 그르냐, 무죄한 자를 죽이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내가 이미 저지른 일이니 너가 이것을 담당하라. 그래서 이 은 30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택한 길이 무엇이냐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뉘우치며 여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점에서는 갖고, 그리고 죽음을 영원과 절대라는 이 앞에서 바라보지 않고 감상적으로 해석한 것, 이것도 같습니다. 어떤 도덕적 감상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는과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임을 가룟 유다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야 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죽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지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장 우선되는 원리로, 전제로 삼아야지 돼. 이 죽음 앞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은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펼쳐지는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나라들이 하물며 어떤 정당 이런 거 없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치들이 천국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민족적 자존심, 민족적 우월감, 할례받지 않은 자를 무시해서 그의 칼에 죽지 않으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진선미를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물 안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진선미만을 추구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참된 진선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가장 큰 어떤 예술적 아름다움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사람들이 만든 어떤 허황된 가치들에 빠져 있지 않는가? 어떤 감상주의에 젖어 있지 않는가? 절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원과 절대 앞에선 우리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빨리 나의 이 갇힌 사고를 내려놔야지 돼. 그래야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절대와 영원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세움교회당을,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 소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건축하는 도중에 위암이 발견이 되었나? 연회에서 다 치료를 하고 제가 전도할 겸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점심 때 한번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도 많이 빠르게 해서 제가 파고들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딱 때를 노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위암에 걸리시고 그러니 죽음을 생각해 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셔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의 질문을 이제 받으니까 골똘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신은 죽음을 잘 준비했대. 의외의 대답이라 준비를 안 했다고 그래야 제가 이제부터 전도를 할 터인데 저도 당황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명보험을 여러 곳에 들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울 왕과 가룟 유다처럼 나름의 멋짐은 있어요.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이 생명보험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가 죽었을 때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참 좋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든 어떤 멋짐에 지나지 않지, 정말 죽음을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어머니가 2018년 8월 8일에 팔자가 3개나 겹쳐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후에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터질 듯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니 쓰러지시고 1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머리가 아프면 겁이 납니다. 순간적이나마 죽음을 생각해.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기꺼이 맞이하겠는가. 그러면서 영원, 어떤 절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도 10일이나 한 달이 되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자, 절대자를 제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게 저를 겸손케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죽음의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절대자와 영원자께서 이 시간의 장에 유한자로 오신 거예요. 시간 속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그래서 배가 고프고 피곤한 이런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모든 고난을, 비참함을 겪고, 그런데 죄는 없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놓인 것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사망의 권세하에서 계시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걸 최대한 주려고 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획득한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우리 부활 감사 시인데 이상훈 장로님이 시 썼어요. 이렇게 시 쓰듯 오늘 저녁에 묘비명 그리고 유언 이거 작성해 보셔요. 멋진 묘비명과 멋진 유언을 영원에 잇대어 생각하며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을 누리는 신자의 어떤 멋진 하나의 방법입니다.